요즘은 물건을 살 때 인터넷으로 구매를 많이 해요.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바로 다음날 물건이 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해외에서 직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해외 직구를 하면 똑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해외 직구는 단점이 있어요. 오래 걸립니다. 배송이 오래 걸려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이상 막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해외 직구를 하면은 주문하고 난 다음 바로 잊어버리랍니다. 이게 기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근데 잊어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이게 오는 거죠. 근데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거 딱 받으면 자기가 돈 주고 산 건데도 마치 선물 받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좀 늦더라도 이게 반드시 온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좀 늦더라도 오래 걸려도 즐겁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드시 온다고 하는 이런 보장이 없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면 기다리는 게 결코 즐거움이 아닙니다. 올 거야, 처음엔 이렇게 믿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올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게 의심이 된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실망이 돼요. 기다려도 안 오네. 결국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다리다가 포기하게 되는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한 병자가 누워 있어요. 근데 이 병자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못가에 누워서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 이 병이 낫길 간절히 바라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연못가에 이 사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이 연못가에는 정말 각종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가에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모여 있습니까? 소문이, 기가 막힌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연못물을 동하는데, 움직이게 하는데, 그런데 누구든지 가장 먼저 그 연못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낫는다, 이러한 소문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문을 듣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낫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들이 모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정말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 베데스다 자비의 집, 너무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곳은 진짜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자비가 없어요. 이곳은 오히려 무서운 경쟁이 있고요, 치열한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연못물에 동할 때 들어가면 나아요. 그런데 누가 낫는다고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 거예요. 한 사람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둘러앉아 있는데 연못물이 동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딱 움직여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달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달리기가. 왜요? 자기가 먼저 연못 속에 들어가려고, 다른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어떻게든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쓰고 달려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밀치고 앞을 다투면서 달려가요. 여러분, 여기에 양보가 있겠습니까? 양보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을까요? 배려도 없어요. 여기에는 오로지 내가 먼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만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자비는 없고요, 다툼과 경쟁만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서운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곳에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병이 깊어서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자, 그러니
이 사람이 물이 동하는 걸 가장 먼저 보았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먼저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물속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제발 이번에는 나를 좀 먼저 물에 좀 넣어주세요. 사람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이러한 부탁을 받았을 때 그래, 이번에는 당신이 먼저 들어가. 내가 이번엔 당신을 먼저 넣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막상 물이 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 같은 거 기억 안 해요. 다 잊어버려요. 전부 다 자기가 먼저 물에 뛰어들려고 먼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 병자가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기대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실망뿐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시나요?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 하나만으로도 버거운 존재예요. 내 문제 해결하기도 정말 버거운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 해결해 주기 쉽지 않아요.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실망밖에는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병자, 이분은 병이 낫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몇 년이나 기도했을까요? 지금 병이 38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병에 걸렸을 그때부터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면 38년을 기도한 겁니다. 38년.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병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병이 더 중해지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 끝에 실망은 더 커지고요. 결국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마 1년, 2년, 어떤 분들은 10년 넘게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은데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 나에게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지고요. 또 시간이 지나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더 이상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기도해봐야 뭐하나 소용이 없는 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 그만두고 포기하게 되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을까요? 그런 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응답합니다. 다만 응답하시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셔요.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셔요. 노, 안 된다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간절히 구했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거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살 된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칼을 들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이 3살 된 어린아이가 엄마 나도 깎고 싶어. 내가 깎아볼래. 칼 나 주세요. 막 이러면 그럼 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가 깎아봐라. 그리고 3살 먹은 아이의 손에 칼을 들려줍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야, 너는 아직 안 돼. 너 어려서 안 돼. 나중에 해. 지금은 안 돼. 노 하고 거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노하고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셔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기다리라는 그러한 의미로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침묵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침묵을 응답이 없는 거라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죠.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뭐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야,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찾아가 너를 만나주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더 지쳐서 낙심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한 이런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절대로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8년을 이 중병으로 고통받았던 이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왜 찾아왔습니까? 나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만 잔뜩 받습니다. 상처만 받고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요. 자, 그랬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럼 어떻게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정말 큰 상처를 받고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못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못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병이 낫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병자가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실망해서 낙심해서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났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만날 수 없잖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병이 낫지를 못합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질 못해요. 결국 평생을 그 병을 안고 고통 가운데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는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에 사실은 자비가 없었던 것처럼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정말 사랑이 넘쳐야 될 이 교회 안에 사실은 사랑이 없다고, 진짜 사랑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천사들만 모여 있을 것 같잖아요. 사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끌어안고 정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 천사와 같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여전히 무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쳐야 될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경우에라도요,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 다 되기를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더라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까?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이유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교회를 떠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았더라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항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8년 된 이 병자가 이렇게 실망과 좌절 속에서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간절한 그 바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얼마나 간절히 낫기를 원했겠습니까? 그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38년이나 중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병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내 병을 고쳤어, 너는 이제 나았으니까 일어나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아직 여전히 병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여전히 병들어 누워있는 거예요. 여전히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병자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을. 연못물이 너를 고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는 거 아니야. 오직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연못물 보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게 무엇입니까? 연못물만 보고 있었어요. 연못물만. 언제나 저 연못물이 동할까? 그러면 내가 빨리 저기 들어가야 돼. 이 생각하면서 연못물만 보고 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또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 의지해요. 사람들이 나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내가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를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거 버려라. 연못물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라. 이 확고한 믿음을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이제는 연못물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8년 되었던 그의 중병이 깨끗하게 낫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38년 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의 그 기도가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는, 나타나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셔서 마음이 지치고 실망하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정말 실망하지 마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할 게 없습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38년 된 병자, 연못가에 누워서 뭘 바라봤다고요? 연못 동하는 것만 바라보았어요. 사람들만 의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연못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진 어떠한 문제든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참된 해결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응답이 없어서 그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저를 찾아와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을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그래서 포기하고 기도를 멈춘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멈추었다면 이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언제 여러분들을 만나줄까요? 한 10년쯤 후에요? 아니에요.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고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정말 오랜 기도에 마침표가 찍히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어져서 이 38년 된 이 병자가 그 병이 낫고 온전히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마침표가 찍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